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은 우리 새벽마다 지금 예레미야 애가 말씀 보고 있죠. 그 예레미야 애가의 본문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본문의 배경은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의 그런 상황들, 이야기들이죠. 사실 여러분 주볼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거기 교육부서 예배 안내 보면 영어부부터 우리 고등부 그리고 청년부까지 본문이 전부 다 뭐예요? 예레미야 애가 3장 말씀이죠. 올해부터 우리 모든 교육부서가 같은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교육자들이 말씀을 전합니다. 영어부부터 우리 청년부까지 대상은 다 다르죠. 연령도 다르고, 근데 거기에 맞춰서 이 본문의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교육부서가 한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 되는 거죠. 근데 이 예레미야 애가의 이 말씀, 오늘 이 3장의 말씀은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예, 오늘 사실 제가 준비한 말씀도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하는 거예요. 예, 오늘 집에 가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야 오늘 설교 뭐 들었니? 할 때 애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래. 그러면 애들이 설교 잘 듣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온 교회가 온 세대가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 되는 2024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남유다 말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남유다는 바벨론 신흥 바벨론에 의해서 세 번의 침략을 당하면서 망하게 되죠. 그 연도가 BC 605년, 그리고 BC 597년, 그리고 BC 586년. 이 세 번의 침략으로 철저하게 유린당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에스겔은 이 두 번째 침략 때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동안에 고국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결국 뭐였냐면 586년도에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은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고 그리고 또 포로로 끌려오는 그런 상황을 이 에스겔이 다 목도를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처참한 상황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 계속해서 예레미야라든지 또는 다니엘이라든지 또 오늘 우리 본문의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신 약속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지만 70년 뒤에는 몇 년 뒤에? 70년 뒤에는 너희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전이 재건될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70년 사람이 죽어서 7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안 죽어봐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죽어서 70년의 세월이 흐르면 그것도 매장도 안 당하고 그냥 들판에 버려진 채 70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치면 이 시체는 어떻게 될까요? 마른 뼈가 되겠죠. 뼈만 남을 거예요. 그 뼈도 바싹 말라버린 그런 뼈만 남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70년 뒤에 너희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70년? 그럼 뭐 완전히 마른 뼈같이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 37장이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 환상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살 수 없는 이 마른 뼈가 오늘 본문에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극히 여호와의 큰 군대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싹 마른 뼈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막 뼈들이 막 움직이는 거죠. 해골이 막 있는데 그 해골 중심으로 갈비뼈가 막 이렇게 붙고 팔뼈가 붙고 다리뼈가 막 붙고 골반뼈가 붙고 하면서 뼈들이 척척척척 맞더니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그리고 가죽이 쫙 덮이면서 하나님의 생기가 훅 하고 불자 이 마른 뼈가 벌떡 일어나더니 극히 큰 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 야 정말 스펙타클하지 않습니까? 영화의 무슨 한 장면 같죠.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 마른 뼈가 살아난 이야기만큼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감동적인 장면이 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70년 뒤인 500 BC 538년부터 445년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3번에 걸쳐서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귀환을 해서 다시 성전을 재건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면서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새해 첫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마른 뼈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정말 이 마른 뼈 환상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정말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이런 생명의 역사들이 우리 가정과 삶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환상을 여러분의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이 마른 뼈 환상이 그저 과거 옛날 유다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의 진정한 또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자, 그런데 이 마른 뼈가 이 살아나는 이 역사를 가만히 보면 세 단계로 우리가 좀 구분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단계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단계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현실을 정확하게 보게 하십니다. 자, 뭐라고요? 현실을 정확하게 보게 하세요. 오늘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재하시죠.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골짜기 가운데 두십니다. 근데 거기 봤더니 그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였어요. 뭐가 가득해요? 뼈가 가득한 거예요. 뼈가. 여러분 얼마나 끔찍하고 처참한 광경이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아마 에스겔은 할 말을 잃고 아무 말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그냥 가만히 서 있지 말고 2절에 보면 그 뼈 사방으로 다니게 하십니다. 그냥 그 한가운데 가만히 서 있지 말고 돌아다니게 하시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더 가까이 가서 살펴보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이 사방으로 다니면서 그 실상을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그래서 그가 봤더니 얼마나 많은 수가 죽어 있던지 오늘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았다. 그리고 이 뼈들이 얼마나 오래되었든지 그 뼈가 상태가 어때요? 아주 말랐더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마른 뼈를 자세하게 보라고 하시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뼈가 상징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처참하게 살육당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시체도 제대로 수습 못하고 그냥 골짜기에 버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 뼈들이 그 시체가 쌓이고 세월이 흘러서 그만 뼈들이 되고 만 거죠. 두 번째는 바벨론에 의해서 살아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들은 비록 목숨은 살았지만 그러나 죽은 자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자 12절 한번 띄워봐 주세요. 노란 글씨로 보면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을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뭐라고 생각했어요? 무덤에 끌려 들어간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무덤은 누가 가는 곳이에요? 죽은 자들이 가는 거죠. 살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을 죽은 자처럼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무덤과 터널의 차이를 아십니까? 둘 다 들어가면 깜깜해요. 하지만 터널은 아무리 길어도 끝이 뚫려 있어요. 그죠? 그래서 터널은 가다 보면 결국은 끝이 있고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지만 무덤은요 아무리 짧아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소망이 더 이상 없다 하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11절에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뼈들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자신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뼈들이 말랐고,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가 다 멸절되었다. 스스로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상황을 보면서.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로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오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상황은 여러분 어떠십니까? 2024년 새해가 밝았죠? 아직 일주일밖에 안 지났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새해가 되니까 막 세상이 다 새로워지고 막 정말 다 바뀌었습니까? 마음은 늘 우리는 새롭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2023년이나 2024년이나 다 거기서 거기죠. 크게 달라진 게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죽음의 골짜기 한복판에 서 있는 것처럼 사방을 막 둘러보면 온통 마른 뼈들이 널브러져 있는 것 같은 이런 상황과 현실에 처해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즘 사는 거 어떠세요? 많이 힘들다는 소리 많이 하시죠? 요즘 다 고3 생활을 다시 한다 그러잖아요. 고3, 여러분 공부할 때 고3 생활 생각나십니까? 지금 다 고3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쓰리고, 고3 생활 한다는 거예요. 다 올랐는데 뭐만 안 올랐어요? 내 월급만 안 오른 거죠. 고금리, 코로나 때 뭐 가계 대출 받고 이것저것 막 대출 받았는데 이제 그것이 다 고금리로 그냥 엄청난 이자 폭탄으로 날아오고 있는 거죠. 이자 갚느라고 허덕이시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고환율로 수출길이 점점 어려워지고 막혀 있는, 그러니까 경제가 나아질 것 같지 않은 이런 상황들. 우리 육체의 질병은 또 어떻습니까? 교회 우리 기도 제목들을 보면 아프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 고통으로, 육체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분들, 자식들 문제도 많죠. 자식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속쓰린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전쟁 소식, 그리고 지진 소식. 국내 정치는 어떻습니까? 남북 관계는 어떻습니까? 벌써 정전된 지 7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이 군사적 긴장은 사라지지 않고 엊그저께도 포 쏘고 또 포 쏘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회적 갈등, 사회적인 이 문제들,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생태계 파괴. 그러니까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면 온통 다 뭐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냥 다 마른 뼈들 밖에 없는 것 같은 우리의 모습. 한국 교회는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고흐가 그린 그림 중에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그런 작품이 있는데 사진 한번 보시면 이게 그가 이제 1889년에 정신질환과 귀 절단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던 프랑스 남부의 한 정신요양원에서 그린 그림이라고 하죠. 저기 별이 빛나는 그림에 가만히 보시면 밤에 모든 집마다 다 이렇게 불이 켜져 있는데 딱 유독 한 곳 불이 꺼져 있는 곳이 있어요. 어딜 것 같습니까? 저 한가운데 있는 높은 첨탑이 세워져 있는 교회는 마치 그림자처럼 그냥 캄캄한 채 불이 꺼져 있어요. 그러니까 고흐라는 사람이 볼 때 이 교회는 지금 불 꺼진 것처럼, 유일하게 불 꺼진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여러분, 개인 한 사람의 의견이겠지만, 당시에 그 사람의 의견일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 시대의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은 우리를 말씀하셨지만 어쩌면 빛을 잃어버린 교회의 안타까운 목소리가 왜 사방에서 들려오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사방을 둘러보면 도처에 마른 뼈와 같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거예요. 너무 오래된 문제, 더 이상 나아지고 좋아질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어디에서도 희망이나 소망을 찾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막 우리 주변에 있을 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있어요. 일반적인 반응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현실을 부정하는 겁니다. 회피해버리는 거죠. 눈 그냥 감아버리는 거예요. 보고 싶지 않다는 거죠. 도망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현실을 절망하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났어, 틀렸어, 이제 해도 안 돼 하면서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현실 부정과 현실 절망, 그냥 눈을 찔끔 감아버리든지 안 보겠다고 산으로 도망가든지 아니면 그냥 주저앉아 버리든지, 이 두 가지로는
결코 오늘의 우리 현실들을 이겨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극복해낼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두 눈 똑바로 뜨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발 똑바로 딛고 벌떡 일어서야 합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에스겔로 하여금 이 골짜기로 데려다 놓으시고 사방으로 다니면서 둘러보라고 하신 이유가 저는 바로 그거라고 생각해요.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현실을 정확하게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을 정확하게 보라고 하신 진짜 이유는 현실 파악에 그치지 말고 그 다음 반응을 하나님은 보고 싶으셨던 거죠. 그저 현실 도피, 현실 부정 또는 현실 포기, 현실 절망 이 두 가지 반응이 아니라 올바른 반응을 보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3절 말씀이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뭐라고 질문하셨어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생뚱맞았겠습니까?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여러분 살겠습니까? 살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물어볼 걸 물어보셔야지 이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아니 뼈들이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하나님 질문하신 거예요? 질문했으니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대답을 해야 되죠. 어떤 대답을 하시겠어요? 두 가지 대답의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솔직하게 대답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 지금 장난하십니까? 아니 보면 모르십니까? 뼈밖에 없습니다. 뼈만 남아 있습니다. 아니 뼈들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죽은 지 1시간만 지나도 다시 살아나기 어려운데 죽은 지 몇십 년이 지나서 살점 다 떨어지고 뼈밖에 없는데 뼈가 어떻게 삽니까? 하면서 막 하나님께 따지고 항의할 수 있는 거죠. 솔직한 대답. 두 번째 대답은 눈치껏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교회밥 먹은 게 얼만데 솔직하게 대답하기는 어렵고 그냥 눈치껏 대답하는 거죠. 예 하나님 당연히 살 수 있죠. 뭐 뼈라고 못 살겠습니까? 얼마든지 다시 살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그냥 무조건 일단은 믿는다고 큰 소리 뻥뻥 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대답이 맞는 것 같아요? 뭔가 둘 다 좀 이상하죠? 맞습니다. 둘 다 잘못된 거죠. 첫 번째 대답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믿지 못하는 불신 가운데 나온 대답이죠. 그냥 믿음 없이 그냥 객관적으로만 보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식과 경험과 우리의 판단만으로 생각하면서 에이 말도 안 돼 그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종종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마 이 가운데서도 그런 불신 가운데 성경의 모든 사실들을 다 믿지 못하고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돼? 하면서 그렇게 믿음 없이 계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맨날 뼈 가운데 살면서 절망하고 소망 없이 살 수밖에 없는 거겠죠. 두 번째 대답은 왜 그러면 잘못됐을까요? 두 번째 질문은 믿음이 굉장히 있어 보이긴 하지만 여기에 함정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냥 맹신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이 그냥 일단 무조건 아멘만 한다고 되느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맹목적으로 그냥 근거 없이 아멘만 남발하다가 막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오히려 더 큰 실망, 더 큰 실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대답도요 우리가 취할 대답은 아닌 거죠. 그럼 또 다른 대답은 없을까요?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에스겔이 그 대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자 3절 내가 대답하되 다 같이요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딩동댕. 아주 정확한 모범 답안을 말을 한 거죠. 에스겔이 이렇게 말한 의도가 뭘까요? 그냥 아예 나는 모르겠고요 그냥 하나님 아십니다 그냥 이런 어떤 회피성 대답인가요? 아니에요. 이 의미를 잘 여러분 분석을 하고 묵상을 해보면 여기에 엄청난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이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음을 그는 믿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즉
이 마른 뼈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는지는 오직 누구만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에스겔의 이 대답은요, 이 마른 뼈가 살고 안 살고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결정에 달린 문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하시면 능히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라는 이 말이 있잖아요. 한번 띄워봐 주시면, 이 말이 여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3번에 걸쳐서 이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아도나이, 죄송합니다. 자, 아이고, 그냥 한글로 쓸까? 아도나이 여호와 아타. 자, 이게 무슨 글자냐면 히브리어. 아도나이라는 이 말은요, 전능자란 뜻이에요. 전능자,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 말은 우리가 잘 알죠? 스스로 계시는 주권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아타라고 하는 동사는요, 2인칭 대명사 유라는 뜻입니다. 이 3가지가 연속으로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당신이 아십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의 이 고백은 아도나이,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이 뼈들도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이 여호와라는 이 의미는 또 뭐냐면,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시는 주권자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 있는 겁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적인 의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유, 아타, 당신, 하나님, 당신께 이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만 이거를 아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마른 뼈 얼마든지 살리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한 전적인 결정은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뜻대로 모든 것을 내가 수용하고 순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만의 이 일은 할지 안 할지는 주님의 결정,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이 에스겔의 이 대답을 그래서 결국 보면 하나님의 능력, 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하나님의 의지, 뜻에 대한 전적인 의탁이 포함되어 있는 대답인 거예요. 자막 띄워주세요. 다시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전적인 의탁. 이 2가지. 여러분, 이 2가지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걸 묻고 싶으신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의 능력, 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여러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 뜻에 대한 전적인 의탁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실 때는요, 그 질문 속에 이미 하나님의 강력한 소원과 강력한 의지와 강력한 계획이 다 있으신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물으실 때는 하나님은 이미 이 뼈들을 살리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원과 의지와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바싹 말라버린 이 소망 없는 뼈들을 하나님은 다시 살리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바싹 말라버린 이 소망 없는 뼈들을 다시 살리실 의지도 있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바싹 말라버린 이 뼈들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군대로 삼으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셨던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질문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질문으로 나타나실 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몇 군데 대표적인 예를 한번 찾아봤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담이 범죄하고 무화과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아담에게 찾아오세요. 뭐라고 질문하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세요.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막 씨름하다가 해가 뜨면서 결국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물으시냐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고,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시죠. 엘리야가 갈멜살 전투 후에 낙심하고 호렙산 굴에 들어가서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세요. 또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낙향해서 고기 잡고 있을 때 주님 나타나서 뭐라고 물으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죠. 38년 된 병자,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셔서 뭐라고 물으십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십니다. 자, 하나님이 왜 물으실까요? 몰라서 물으실까요? 아담이 정말 어디 숨었는지 몰라서, 야곱의 이름이 정말 뭔지 몰라서, 엘리야가 지금 왜 그 굴 속에 들어가 있는지 몰라서, 베드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몰라서, 38년 된 병자가 정말 낫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물으실까요?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물으실 때는 이미 주님의 강력한 소원과 의지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을 때는 죄를 짓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피하여 숨어있는 그 아담을, 아담아, 너 내 앞으로 와야 돼. 너 죄 회개하고 내 곁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 너가 숨었을지라도 나는 너를 반드시 찾아내고 말 거야 라고 하는 주님의 소원과 의지와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여기 하나님을 피하여 숨으려고 하시는 분들,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야곱아,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은 평생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기꾼처럼 남 속여가면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삼촌도 속이고 자기 꾀만 의지하며 살았던 그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셨을 때는 그의 존재, 정체성을 바꿔주겠다는 거죠. 너 이스라엘이다.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자다. 그의 삶을 바꿔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소원과 의지와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오늘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 왜 동굴 속에 있느냐, 낙심하여 좌절하여 우울해하며 숨어있는 그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너 아직 끝난 거 아니야. 너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 아니야. 내가 너를 다시 쓰겠다 라고 하는 주님의 강력한 소원과 의지와 계획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신 이유는, 너 실패해서 지금 상심하고 부끄러워서 지금 도망쳤지만 나 너 여전히 너 사랑해. 너는 내 양을 쳐야 되고 내 양을 먹여야 돼 하는 주님의 그 강력한 소원과 의지와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38년 된 병자, 병이 이미 오랜 줄 아셨지만 그렇게 물어보실 때는 내가 네 병을 고쳐주겠다라는 소원과 의지와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가 찾아본 질문들이지만 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이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질문 앞에 서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질문들, 여러분 각자 형편에 맞춰서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치려고 하신 분 없으십니까? 하나님 없이 그냥 내 힘과 뜻과 꾀만 가지고 살려고 하신 분 없으십니까? 낙심하여서 어디론가 피하여 그냥 동굴 속에 숨어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또 실패하고 실수해서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오랜 질병 가운데 신음하며 과연 나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심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주님의 음성 앞에 여러분 주님의 강력한 소원과 의지와 계획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찬가지예요. 이 마른 뼈에게 둘러싸여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뼈를 주님께서는 고치시고 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주님의 의지의 표명인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지난 우리 부흥회 때 오셨던 권호 목사님 그 설교를 다시 한번 쭉 들어봤어요. 그때 그분도 이 뼈 얘기 하셨었거든요. 첫째 날. 그분 얘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아들 예준이 얘기 한번 다시 나누고 싶습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유학생활 하던 시절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름을 예준이라고 줬어요. 예수님이 준비한 사람이다.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 오물을 먹었는지 애가 제대로 호흡을 못하고, 그래서 결국 태어나자마자 응급실로 실려가고 인큐베이터 안으로 들어가고 맙니다. 병원에서는 한 3일 뒤에 태어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3일 뒤에 태어나기는커녕 상황이 더 나빠진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 병원에서 급히 호출해서 달려갔더니 애는 파랗게 질려있고 온갖 막 그냥 바늘이며 막 꽂혀있고, 그런데 병원에서 하는 얘기가 여기서 안 되겠습니다, 큰 병원으로 옮겨야 되겠습니다 해서 헬기가 날라오고 아이를 헬기에 싣고 큰 보스턴으로 애를 옮겼습니다. 그 아이가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 있는데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내리겠어요. 그저 신음하듯 한마디 내뱉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 말밖에 할 수 없는 거였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분 마음속에 음성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고노야, 예준이 네 아들이기 전에 내 아들이야. 너 그거 믿고 네 아들 내게 맡길 수 있겠느냐? 맡길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더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질문하실 때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지와 소원과 계획이 있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들이기 전에 내 아들이야. 너 그거 믿고 내게 맡기겠느냐? 이분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기도하는 거죠. 믿음의 공동체 안에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병원에서 한 2주 뒤에 전화가 왔대요. 전화를 받았더니 들려오는 소식은 당신 아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 이거 기적이다. 2주 뒤에는 태어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소식을 들려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2주 뒤에 건강하게 이 아이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별로 이렇게 아멘도 없고 그저 그냥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냥 듯이 기쁜 거죠. 거의 포기하고 죽을 뻔한 아이였는데 아이가 다시 건강하게 돌아온 거예요. 품으로 안겨 돌아온 거죠. 근데 한편으로 또 이제 걱정이 태산인 거죠. 뭐가 걱정이었겠어요? 막대한 그 병원비. 뭐 헬기도 왔었죠. 뭐 하루에 그냥 수천만 원씩 들어가는 그 병원비, 한 2주일 정도를 그 병원 신세를 졌으니 대충 계산해봐도 1억 5천 원 넘겠더라는 거예요. 2주 뒤에 청구서가 날아왔는데 청구서가 수십 장 되더래. 수십 장. 한 장 한 장 거기에 뭘 치료했고 얼마 그게 쌓여가지고 토탈 1억 얼마. 큰일 난 거죠. 아이는 살렸지만 본인 유학생활은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죠. 다 짐 싸고 빚더미 안고 고국으로 돌아올 판인 거죠. 그런데 맨 마지막 페이지를 딱 넘겼는데 네가 낼 돈 얼마? 빵원이더라는 거예요. 네가 낼 돈은 제로. 그래서 여러분처럼 지금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몇 번 확인을 했대요. 병원에 전화해서 사실이냐? 맞다. 그래도 못 믿겨서 그 윗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맞다. 전화 좀 그만해라. 알고 봤더니 학교에서 기도하면서 이런저런 탄원을 하고 해서 결국 병원에서 이 모든 형편을 다 보고 면제. 빵원. 할렐루야. 죽어가는 아이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유학생활이 끝이다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미래, 어두웠던 미래, 마른 뼈처럼 그냥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신 거죠. 네 아들이기 전에 내 아들이다, 네가 맡기겠느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 상황들 냉철하게 보셔야 합니다. 눈 질끈 깎고 못 본 척 안 본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저앉아서 탄식하고 이제 끝났어 포기한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냉철하게 두 눈 똑바로 뜨고 우리 주변을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적인 의탁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오늘 에스겔처럼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님이 하시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뼈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 있는 거죠. 마른 뼈가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성이지만 그것이 가능한 한 가지 가능성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소망을 둬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제가 그랬죠. 오늘 설교 주제가 뭐라고요? 결론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 아이들이 영어부부터 청년부까지 오늘 다 이 메시지로 지금 우리를 찾아오셔서 결국은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라는 메시지를 들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메시지 가슴에 품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사방에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 있고 온통 천지가 마른 뼈 투성이라 할지라도 현실을 부정하면서 회피하거나 현실을 절망하면서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현실을 직시하되 그것만 보지 마시고 오늘 우리를 다시 살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과 다시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살리셔서 하나님의 군대로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정말 이 마른 뼈를 살리셔서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 깊은 군대로 삼으시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에스겔이 본 것은 환상, 다른 말로 비전이었어요. 정말 스펙터클한 그런 영화 같은 한 장면 아닙니까? 아마 에스겔은 평생 잊을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광경을 가슴에 품고 그는 그 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현실은 계속 어둡지만 7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그러나 그는 끝까지 이 하나님이 주신 환상과 비전을 가슴에 품고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걸 붙들고 예루살렘의 회복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환상을 보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 환상과 비전을 전하고 가르치고 심어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에스겔의 사명이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환상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앞선 세대들 여러분들이 먼저 이 환상과 비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후배들과 후손들에게 이 환상과 비전을 말하고 가르치고 전하고 나누면서 함께 붙들고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진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